여러분, 제가 간혹 질문하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가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속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세상에 속해서 살았을 때의 삶이 어땠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과거에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은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가, 저것이 인간인가 뭐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각자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헐뜯기도 합니다. 얘가 바로 반응을 하네요. 예.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바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악독하고 기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으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심판이 있거나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믿을까요? 여러분, 죽음 이유를 믿지 않는데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거를 얻지를 못하니까, 누리질 못하니까 죽음 이후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하는 걸 얻고 갖고 싶은 걸 가지면은 진짜 행복한가요? 잠시 기쁨과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잠시뿐입니다. 원하는 걸 갖게 되고, 갖고 싶은 걸, 원하는 걸 하고 갖고 싶은 걸 갖게 되어도 행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더 큰 행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참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우리를 계속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좀 고백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거의 세상에 속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 채우기 위해서, 내 행복 위해서 살아가던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쳐서라도 그걸 얻고자 하는 게 악독이에요. 야, 독하다, 악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은 말 그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걸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마음에 있는 거라면 비방은 뭐죠?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겁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남을 헐뜯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모든 비방하는 말은요, 다 육에 속한 육체의 본성입니다. 육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서 나오는 육체의 본성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육체의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육체의 본성이 다시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육체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는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해야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 어떻게든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해요.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은요, 최고 등급의 소고기가 아닙니다. 유기농 야채가 아니에요. 갓난아기를 살리는 것, 갓난아기에게 생명은 엄마가 주는 젖입니다.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부추기는 여러 가지 말이 들릴 수 있어요. 우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그때부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전에 전혀 느껴보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겁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행복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일이 우리에게는요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 주님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었다면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 맞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졌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첫사람부터 그걸 거부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듣지만은 그 말씀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돌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이 나의 보좌라는 거예요.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거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들이 갖다가 잡아서 바치는 짐승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죠?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것이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짐승을 갖다 바쳐놓고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돌로 지은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그 사람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돌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친히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산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성전, 이 돌로 지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신성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려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산돌이 된 것입니다. 산돌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어딘지 모르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구속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2000년 전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보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멸시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모퉁이의 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일 뿐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에 묶인 그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다 걸려 넘어집니다. 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처녀가 임신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들은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리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겁니다. 우리는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지만은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겁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맺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고 행복을 쫓아서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그 길 끝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우리도 그냥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 길 끝을 가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길 끝을 간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세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늘 구걸하던 집 주인이요, 오늘 죽었습니다. 그 집 주인 부자는요, 죽은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어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아주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외쳐요. 그 외침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이 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 듣지 않는다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우리가 같이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